속에서 증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 싸우고 이기고 또한 경험을 하고 패배도 쓴맛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하루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기쁨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에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네,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습니까? 취사 선택할 수가 없다. 기분이나 상황이나 손익 여부에 따라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제 곡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이 성경이 충돌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성공이나 권력,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니다. 성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정받는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충돌해서 때로는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불편한 진리가 참 많다. 불편한 진리가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 많아. 반대야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또 하래. 참 이런 것을 보니까 성경 말씀과 나 자신과의 모습 속에서 이 불편한 진리로 많이 충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앞에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습니까? 휘어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5절 6절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엄청난 두 증인의 권세, 강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5절 6절과 7절 8절 그 한 절 사이인데 앞에서는 두 증인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곧바로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앞서 우리가 언급된 그 권세가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적 권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른 순종과 희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앞뒤 충돌되는 말들이 불편한 진리가 너무나 많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래. 이거 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만 많죠.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부모가 늘 간섭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혹은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도록 늘 간섭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런 자녀들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자가,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불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 뭔지 아시죠?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불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 이것은 세상 것입니다. 이런 세상 것 가지고 나오면 우리 믿음으로서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풀이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에 타 죽습니다. 다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원망, 불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자리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보니까 불만을 품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품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불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갓난 결과가 육신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는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믿음에 관한 결과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그 복의 개념은 세상 복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복받아서 우리 자녀 출세했다, 남편 성공, 사업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에 관한 결과가 육신이 살아있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편한 진리,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것.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힘없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할 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일이 제대로 안 풀려. 이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 성공해서 저 사람 하나님 은혜 사랑을 혼자 다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시네, 나는 뭐지? 난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그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않느냐, 세상 복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맛이 있어야 우리가 살만하고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믿음부터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부터, 그러면 다 그렇게 잘 돼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 볼 때 뭔가 맞지 않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믿음에 관한 결과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떠한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드러나는 결과를 바라보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 무엇이든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좋은 것 갖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은 여름에 입어서 시원하면 최고입니다. 그죠? 겨울에는 뭡니까? 따뜻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바라봤을 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 최고인데,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 그 기능을, 옷의 기능을 다 아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게 메이커냐 짝퉁이냐, 시장에 굴러다니는 그 옷이냐, 벌써 이거부터 우리가 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게요? 왜 그럴까? 메이커냐 메이커가 아니냐, 멋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옷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옷의 기능은 여름에 옷이 시원하면 그만이고, 또한 겨울에는 따뜻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옷의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메이커냐 아니냐, 또 멋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옷의 기능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둔갑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제품이든 아니든 비싸든 싸든 멋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겨울에는 따뜻하면 그것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메이커나 유행이나 멋을 따져가면서 옷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밑바탕 깔아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의 고스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옷의 기능은 겨울에 따뜻하면 최고야. 여름에 시원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메이커, 유행, 멋을 따져가면서 옷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그 이유는 타인이 내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따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싸든 유행을 타든 멋을 따져가면서 옷을 선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좋다고 인정하고 갖고 싶어하는 옷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또한 자존심을 세우고 타인의 위에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메이커를 찾고 어떻습니까? 짝퉁이 아닌 그런 진짜 백이 그런 명품을 갖고 다닌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을 가시하고 또 남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것들, 만약에 타인이 없고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옷이면 겨울이면 따뜻하면 최고고 여름에 시원하면 최고야. 그것만 바라볼 겁니다. 근데 왜 메이크업 비싸다 헐값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쩌면 비싸든 싸든 이런 것을 멋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왜 따지냐는 것이죠. 혼자면 그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좋다고 인정하고 갖고 싶어하는 옷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가시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또한 타인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타인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타인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과연 그것을 따지면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주어진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 혼자 존재한다면 그런 거 전혀 따지지도 않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본때가 있고 아우라가 있고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저 사람 좋아 보인다, 그런 것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가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치장하기 급급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늘여놓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자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스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들?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들 천국 가기 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앞에서 들은 이유가 이제 이 말씀과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오버랩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옷의 기능은 시원하면 최고고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면 최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 메이크업 따질 것도 없어. 비싸든 싸든 그런 것도 따질 것도 없어. 유행을 타든 안 타든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어. 옷의 기능은 시원하고 따뜻하면 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많은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이겁니다. 옷을 입었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면 최고인데 겨울에는 따뜻하면 최고인데 근데 왜 사람이 메이커를 따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메이커냐, 비싼 거냐, 유행을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를 못하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나올 때도 천국 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을 볼 때 왜 그러겠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내가 누리면서 봐라 하면서 아우라를 나타내면서 자기의 뽐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니버스들 여기서 앞에서 화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천국이 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고 또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 그래 좋아 죽고 나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진짜 지옥에 가면 안 돼. 근데 이 천국의 귀중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의 귀중함을 세상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옷의 기능에 대해서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 기능이면 최고인데 근데 메이커를 따지고 있는 그와 똑같은 심령이란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그 기능, 그 귀중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메이커냐, 비싸냐, 아니면 좋은 옷이냐 라는 그런 그 모습, 유행을 타고 있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두고 타인에게 가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타인에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시할 수가 없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에 대한 그 좋은 걸 느끼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며 배꼽 잡고 웃을 때 눈물 날 정도로 웃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웃고 나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그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 천국에 대한 좋은 것을 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가합니다.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메이크업 옷을 입었을 때, 야, 그래도 내가 남 앞에 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대한 것을 가시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천국에 대한 이 기쁨, 좋은 것,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내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천국이 좋다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더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가시하면서 나타내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항상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 가정, 그 가정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웃으면서 웃음 일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이 차고 넘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하는 말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건세고 증인의 승리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이 천국의 좋은 것을 가시하지 못하고, 왜 세상 것을 둔갑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앞세우려고 하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옆에 사람한테 나의 그 좋은 모습을 자신 있게 가시할 수 있는 것, 뽐낼 수 있는 것,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그걸 내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거 있습니까? 난 그래도 옆에 이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좋아요. 나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 좋습니다. 나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밀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세상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를 백날 다녀도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그것으로 둔갑하다 보니까 거기서 치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나왔네. 다음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나 입고 사입고 와야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거,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품 없는 시장 바닥에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걸치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옷을 입든 저런 옷을 입든 내 마음 중심에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시해야 되지 않느냐, 뽐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그 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자신을 가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영생, 예수, 십자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가시할 수 없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를 못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입으로는 천국에 말하고 있어. 또 영생, 그것에서 우리가 영생토로 산다는 걸 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 타인에게 가시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교회를 다니면서 온통 그냥 세상 것을 둔갑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라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무한하고 영원한 놀라운 복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또한 힘들게 산다고 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신자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미리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달라고만 해.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늘 만약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미리 식구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신의 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신의 손이 하는 말이, 야,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물어봤더니 뭐겠습니까? 우리 의손이 하는 말,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것이래. 야,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걸 띄웁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 하면 다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 의손이는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뭐 다 답변을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남들보다 앞서 있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달라고만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미 받은 그 복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서도 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모습 볼 때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도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귀한 것,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 기대하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94장. 이 가사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같이 우리 9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한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하면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고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하고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참 멋들어지게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 가사 내용을 바라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부귀를 더 원하고 있고 이 세상 명예 그리고 또한 행복을 더 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빼앗지 못한다고 했는데,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흠뻑 빠져 바람 피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또한 명예, 행복, 이 모든 것 즐기던 모든 세상 일들. 근데 세상 모든 일들 즐기면서 내 마음 뺏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 모든 즐긴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세상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늘 빼앗기고 내 마음 변질되고 변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갖고는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이 가사 내용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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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 겁니다.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찬송가 가사 내용대로 과연 우리 가슴 속에 주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밑바탕에 그 마음이라도 찬존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 귀한 분으로 그 내 마음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며 산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빼앗기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가장 큰 분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된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돈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또한 앞설 수가 있어요. 또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 직업,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앞설 수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 챙겨서 앞서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그럽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발만 헛디디면 곧바로 낭떠러지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으로 여겨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수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자. 예수님께만 기대를 하고 나오자. 예수님만 소망하고 나오자. 이 말씀인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세상 것 가지고 나오지 말자. 이건 다른 불이다. 다른 불을 갖고 나오면 다 불에 타 죽는다. 그게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지옥불에 타 죽질 않습니다. 타서 고통만 당할 뿐이지 타 죽질 않아. 죽으면 그래도 지옥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자.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진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몰라도 돼. 우리 중간 졸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나오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할 때 그 예배는 연락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그것은 불에 타 죽을 일만 쌓고 있다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 세상 일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 성공하면 내 모든 삶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가 내 인생 속된 말로 표현하면 팔자 펴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더니 세상 부귀 영화 건세 다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예배 시간 이 1시간 제대로 잘 드리면 내 인생 다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배 성공하면 내 인생 이제 평탄 대로를 걷는다 하니까 그래 예배 성공해야지 하면서 성공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성공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평탄한 길도 있지만 굽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늘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운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크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그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천국 백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수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가족 식구를 내 몸처럼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내 몸부터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남을 또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창세전에 그것도 오늘 새벽에 말씀 나왔죠. 창세전에 우리 믿음의 고수들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파송시켜서 각 가정마다 삶의 터전으로 파송시켜서 선교사의 그 파송식구를 가져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 선교사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 겁니다.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벅찬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 가장 크신 분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런 한가족 식구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 자체가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며 섬기며 헌신하며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벼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 섬기질 않아. 오히려 세상이 주는 지혜,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것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분쟁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살게 하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탄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것이고, 오늘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여겨진다면 세상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소리 듣고도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니다. 만약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셨어. 그러면 그 핏값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들은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을 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신데 그 두 분이서 병문안을 갔다 왔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한 가족 식구란 자체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도 않아. 그냥 교회 다닌다는, 같은 교회 다닌다는 그 명목하에 두 부부가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온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해서 오늘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찾아가서 인사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식구가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고, 나는 병원에 안 있으니까, 내 친인척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 하나님 한 가족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우리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턱 깨놓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턱 깨놓고 한번 까벌려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더 일으켜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찬물 끼얹어버리고 더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 미래의 모습들 이 증인의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앞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군분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참다운 그 신앙의 반열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별의별 것을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얻어내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하고 있나?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그 애쓰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못 봅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걸 못 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있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왜 그걸 보게 했습니까? 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봤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미래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는 그걸 몰라.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냥 자기 율법에 찌들어져 있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 둔갑하고 있어. 완전 꾸미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의 재앙이야. 첫째인부터 쭉 여섯째인 다 떼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인의 네 번째까지 그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면 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그 다음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래고스들 그 모습 속에서 그 인을 떼어내어 봐서 내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 막 둔갑시켜서 치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말씀 보면서 제가 우리 미래 식구들께서는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잔존해 있던 것 다 파헤쳐서 성령의 쟁기로 다 갈아 뒤엎어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심어놔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눈에 보여주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안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이 내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 분위기 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대놓고 언중유골입니다. 우리 미디어에 봤을 때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던질 때에 우리 봤을 때 그 속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때 그 말 다 듣는다 해서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입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것을 누구든지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상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 건수들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 눈에 보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적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용서와 용납과 이해, 사랑, 섬김, 모든 그 희생, 이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긴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에 빠진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뭐든지 더 잘해. 아니요. 그게 완전 자기 교만에 빠져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주 지름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남이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그것을 백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아셨죠? 신앙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귀신의 것은 다 벗겨내야 돼. 다 뚫쳐내야 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귀신의 것이 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읽어도 우리 것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 보세요. 야고보서 3장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완전 무장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수요 저녁 예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것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이 나오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느 것도 세상 것도 빼앗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